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리자이아 대학의 비교 종교학과 교수인 오강남 교수님은 종교학에 관한 여러 책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그런데 오강남 교수님의 책 중에는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이 책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의 제목과는 달리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책의 제목은 예수는 없다인데 왜 책의 내용은 온통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내용으로 가득한 걸까? 제가 이 의아해서 이 책의 영어 제목을 봤더니 영어 제목이 No such Jesus, 즉 그런 예수는 없다가 본래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책을 많이 팔기 위한 이 출판사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강남 교수님은 저와 비슷한 질문을 이 독자들에게 많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책의 원래 제목이었던 그런 예수는 없다라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왕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위로차 찾아온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당신이 정말로 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그는 성령과 불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를 외친 그 세례 요한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를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고 또한 세례까지 베풀었던 그 청년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께 받은 세례 요한은 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의심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감옥에 찾아온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었던 그 예수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은 보게 하고요, 못 걷는 사람은 걷게 하고,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는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은 들을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며 여행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 들은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예수에 대한 큰 의구심을 푼 겁니다. 왜일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의 실제 사역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었던 그 청년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예수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례 요한이 이전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미 심판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로마 강대국을 군사적으로 물리치고
아무 죄 없는 자기 자신 세례 요한을 감옥으로부터 꺼내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자각한 그리스도와는 서로 매우 달랐던 겁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공생애에서 선포하시고 행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들으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상상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를 끼워서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그저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너희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사역을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회당의 첫 설교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이 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위함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회당 설교에서 이미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사역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세례 요한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가를 의심했다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 판단하고 믿었던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여전히 붙잡고 그 이미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메시아의 이미지, 즉 그리스도의 이미지에서 세례 요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점은 세례 요한의 이 인간적 한계와 선입관으로부터 출발한 그리스도에 대한 나만의 상상 그리고 믿음에 대한 왜곡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아주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깊게 숨겨져 있는 편견, 오류, 선입관을 제거하지 못한 채 세상과 이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판단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와 예수님도 나의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아니,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나의 욕망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기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여류 소설가인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는 20세기 최고의 심리 범죄 소설의 대가로 꼽힙니다. 그녀의 작품 중에는 재능이 있는 리플릿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죠.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인공 톰 리플리는 재벌의 아들인 자기의 친구를 죽입니다. 그 후 그는 죽은 친구의 신분을 속여 친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짓말을 진실처럼 둔갑하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리플리의 이런 행동은 소설 속에서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죽은 친구의 시체가 마침내 발각되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죠. 그럼에도 리플리는 끝까지 자기가 실제로 재벌이라고 믿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경험들이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떠는 것 같은 거짓말을 했을 때 하는 독특한 그 사람만의 행동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스럽게 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듯이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한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굳게 믿습니다. 앞서 말한 소설이 대중들에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 소설 속 주인공 리플리처럼 거짓말을 아주 자주 반복하고 심지어는 이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두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정신적 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요,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취 욕구는 매우 강력하지만 무능력해서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이룰 수 없을 때 사람들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시달리며 살다가 겉으로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끝까지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학력 위조 사건에서부터 이런 증상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현상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끝없이 반복됩니다. 특별히 폐쇄된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복음서에서 사도들이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상정하고 내가 만든 예수의 허상을 진짜 예수로 믿고 행동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올바른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또한 소설 속 리플리 증후군 환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지닌 100%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셨던 걸까?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갈릴리 변방의 도시에서 자라셨고 로마라는 대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한 시대의 사람으로서 시대적인 한계, 지역적인 한계 등 그분 안에서조차 전혀 자유롭지 못한 편견과 선입관이 예수님 안에서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또한 스바냐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당신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당신들을 사랑하시며 당신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시편 기자가 찬양했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가 선포했던 구원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셨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왜곡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나의 상상의 틀에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도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포를 말씀 그대로 믿으시며 당신 안에도 있었을 인간적 한계와 선입관을 극복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즉 우리처럼 나의 필요에 따라
믿음과 신앙을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며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사역을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 펼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 가슴속에 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인간적 한계와 선입관을 제거하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슬픔과 탄식은 이내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저는 더불어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제한적인 우리의 틀 안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